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은 주 안에서 잘 키우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시편 127편 우리가 오늘 교동문으로 읽었습니다만 여러분 보시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은 우리 게 아닙니다. 우리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선물이죠. 그리고 기업 숙제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 안에서 잘 기르고자 하는 이런 열심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이 우리 교단뿐만이 아니고 장로교는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교리로 채택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5장에 보면 25장 2항에 보면은 결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것으로 사람이 절대로 나눌 수가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결혼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부부가 서로 도와서 온전한 인격체가 되라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도우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결혼의 중요한 목적은 자녀를 생산하는 겁니다. 자녀를 생산해서 인류 정진, 인류가 늘어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성숙한 자녀, 믿음의 자녀를 두어서 교회를 왕성케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특별히 강조하는 데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교회는 그냥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게 교회가 아니고 또 너 나 그냥 좋아서 우리끼리 모여서 한번 예배드려보자 그래서 시작되는 게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이 형태, 현현이 이 양태가 오늘 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많이 생산해서 많이 두어서 교회를, 그것도 경건한 자녀를 많이 두어서 교회를 왕성케 하는 것이 중요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바로 양육하는 것이 뭔가 늘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는 이 다음 세대를 책임진다는 이런 기치를 내걸고 있습니다. 이런 깃발을 내걸었습니다. 이게 시작되면서부터 제가 이게 오기 전부터 앞에 크게 써붙여놨습니다.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틀의 교회. 그래서 KBS 신의 회원들이 늘 지나다니다가 이 구호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저 교회 보기는 초라한데 참 표가 너무 멋있다. 어느 날 보니까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그래서 목사님 저 사택 같은데 목사님이 한 대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했다고요. 심태에 우리 형제들이 한 대 피우시는가. 그래서 부탁을 했더니 이제 숨어서 이리 몰래 심태에서도 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피우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둘의 교회. 다음 세대를 책임진다는 게 뭔지, 우리가 자녀를 제대로 양육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핸드폰이 안 꺼져가지고 자꾸 지금 작동하고 있는데.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세 번째 말씀한 직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 봐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십자가 부활을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다 정리를 했습니다만 계속 세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는 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은 두 사람이죠. 야고보, 요한입니다. 예수님을 제일 가까이서 따르고 있는 두 제자 야고보, 요한, 이들의 어머니 살로메입니다. 살로메. 예수님 마지막 무덤까지 쫓아갔던 여인입니다. 그 살로메가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께 절하며 뭔가를 구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나이가 지금 20대 중반 후반 30대가 됐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꽤나 나이가 든 청년들일 텐데 불구하고 어머니가 나서서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절하고 뭔가 청탁을 하는 거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머니의 마음은 꼭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식도 자신의 나이도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게 이 어머니의 마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기회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뭔가 일을 치실 텐데 선수를 쳐야지 하는 이런 마음으로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절하며 구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21절 상반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물으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21절 하반절에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영의정, 우의정 시켜달라는 말이죠. 좌의정, 우의정. 예. 지금으로 치면은 총리,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경제부총리가 될란지 뭐 비서실장이 될란지 하여튼 좀 앉혀달라고 청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머니 마음이겠죠. 어머니 마음. 이 땅의 어머니라면 다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아닐까. 자기 자식이 못나서 이런 생각을 안 하지. 이 땅의 모든 어머니라면 부모라면 이런 생각을 다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걸 잘 키운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저는 다음 세대를 책임진다라는 구호 속에도 이런 이미지가 좀 숨어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고 권자의 바로 옆에 그 다음 자기 대권을 노릴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이 살로모의 마음은 자기 아들 두 아들이 다음에 사이좋게 먼저 또 대권에 오르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오르고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오늘 이 땅의 모든 어미들의 마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 아닐까. 저희 어머님은 지금도 자식들을 위해서는 포기한 것 같습니다. 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옵시며 늘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자식들 보니 뭐 별로 시원찮고 손자 때 얘 이제 기대를 걸고 이제 기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손자들도 보니 이거 별로 좀 시원찮은 것 같아요. 정성까지 이러고 계실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머리가 돼야 되지 어떻게 꼬리가. 여러분 이건 우리 둘에게 성도들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 한 번 더 말씀드려 볼게요. 개를 한번 연상해 볼까요? 개가 머리가 우리 뭐 어머니 밑에 뭐 자식들이 6명인데 6명 머리가 다 되고 꼬리가 없는 개 상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알코올에 담겨져 가지고 박물관에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죠.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요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이 아이가 머리가 될 겁니까? 머리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될 나입니까? 꼬리 되게 해주십시오. 꼬리 없는 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꼬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주인이 달려옵니다. 그러면은 개가 달려와서 꼬리를 흔들어야 자기 감정 표출이 되고 주인이 위로받고. 여러분 우리 2차 대전 때 이 아우슈비츠의 이 수용소에 갇혀 있던 유대인들이 하루 종일 죽지 못해 노동판에서 일하고 들어오면 제일 인간의 어떤 실존에 대한 자각을 깨닫게 한 게 늘 그 병든 개라 그러잖아요. 그 개가 그래도 나와서 꼬리를 흔들어 주는 것 때문에 얼굴에는 안 나타나요. 꼬리에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죽지 않고 희망을 갖고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미의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잘한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오른쪽 왼쪽 앉혀주십시오. 이걸 신앙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입니다. 본성. 자, 여기에 대한 주님의 대답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22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의 대답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지금 뭘 구하고 있는지 모른다. 오른쪽 왼쪽 앉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고 구하니 참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더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지금 잘못 구하고 있다. 그걸 구하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잘못 구한다. 잘못. 그건 너희들이 구할 바가 아니다. 그렇게 구하면 안 된다. 오른쪽 왼쪽 그거 구하는 것 아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잘못 구하느니라. 내가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너희들이 진짜 구해야 할 것은 내가 마시는 잔, 이거 마실 수 있도록 구해야 되지. 지금 잘못 구하고 있다. 그런데 주님이 마시는 잔이 뭐죠? 주님이 마시려고 하는 잔? 여러분 26장 39절 42절에 주님이 3번 동일한 기도를 하셨더라. 마지막 순간에 그때 주님이 하신 기도 내용이 하나님 이 잔을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멀리 옮겨 그냥 지나가게 하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두 번째 가서 또 하나님 이 잔을 좀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결국 그 잔을 주님이 받습니다. 그렇죠? 이 주님이 받는 잔을 너희들도 받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고난의 잔입니다. 고난의 잔. 죽음의 잔. 이 고난의 잔을 너희들이 받을 수 있겠냐?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뭐라 그럽니까? 어머니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분이 몰랐을 겁니다. 이 고난의 잔이, 이 잔이 뭔지 모르고 축배의 잔인 줄, 승리의 잔인 줄로 아마 착각을 했겠죠. 아니면은 좀 힘들더라도 오른쪽 왼쪽 앉혀주신다는데 그 잔 얼마든 내가 받을 수가 있겠다. 이런 뜻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23절에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래, 그거 과연 너희들이 마실 수 있다면 됐다. 그러면 된 거야.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그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됐든지 그들이 차지하는 것이지 너희들 신경 쓸 일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좌우편에 앉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다. 중요한 일이 아니다. 시시한 일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좌우편이 중요한 일이라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좌우에 앉느냐, 누가 크냐 작으냐를 따진다는 것은 이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모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높고 낮음이 없어요. 좌우 쪽이 없다니까요. 그건 누구를 위해서 예비됐든지 그들이 하면 되는 거고, 너희들이 구해야 될 것은 고난의 잔, 내가 받는 이 잔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고난의 잔은 전부입니다. 전부. 오른쪽 왼쪽은 혹 가다가 지금으로 치면은 여러분 60억 분의 1입니다. 60억 분의 1. 우리 대한민국은 4,500, 한 5천만의 1밖에 안 됩니다. 그건 별로 그거는 절대 가치가 아닙니다. 5천만에 하나에 걸릴까 말까 하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건. 5천만 배나 더 값진 것은 60억 배나 더 값진 일은 뭡니까? 내가 마시는 잔, 고난의 잔을 받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오른쪽 왼쪽 앉히려고 신앙생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어요. 마치 살로메처럼 주님 앞에 와서 그동안에 주님 돌아가실 때까지 봉사 다 해가면서, 또 알고 보면 이모입니다. 이모. 예수님의 이모 뻘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봉사 다 해가면서 자식들 오른쪽 왼쪽 앉히려고 그렇게 노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라 그럽니다. 아니다. 그건 60억 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보다 60억 배나 더 갇힌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고난의 잔을 받는 것이다. 고난의 잔. 여러분, 이 오른쪽 왼쪽이 왜 아닌지를 먼저 우리가 좀 사유해야 됩니다. 그건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유가 필요 없어요. 주님이 말씀 속에 이미 다 밝혀놨습니다. 24절 한번 보십시오. 오른쪽 왼쪽 누가 앉을 것이냐 가지고 가서 청탁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뭘 여기더라? 분노합니다. 분노. 왜 10 제자죠? 마가복음에도 보면 똑같이 10 제자로 밝혀놨습니다. 두 사람 빠져 있잖아요. 12 제자가 똑같이 분노를 느끼고 있더라. 분노.
이게 오른쪽 왼쪽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분노입니다. 분노. 여러분 저 OECD 가입국 중에 자살률, 우리 한국이 1등하는 거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살률인데 이건 국민 전체 통틀어서 1등입니다. 청소년 15세부터 19세까지만 통계를 보면 상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장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이 전체하고 청소년하고 같이 우리가 엮여져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청소년 자살 이유를 살폈는데 보니까 가정불화가 많습니다. 1등입니다. 가정불화. 두 번째가 염세주의적 사고방식. 청소년들이 뭔 염세주의가 있겠습니까? 다 같은 말이죠. 중앙에 있으니까 나왔고, 세 번째가 성적입니다. 성적. 오른쪽 왼쪽. 우리 일반 가정에 여러분 자살이 많다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마음속에 뭔가 응어리 풀리지 않는 어떤 분노, 절망감, 꼭대기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특징. 청소년들 중에 제일 많은 국가가 러시아, 두 번째가 뉴질랜드가 있고, 세 번째가 핀란드. 핀란드 같은 데는 여러분 교육에 스트레스가 없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북부 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빨리 자살률이 많은가 했더니 햇볕을 많이 못 봐서 우울증 때문에 그럴 것 같다고 이런 추론을 내놓긴 합니다만, 이 남의 이야기보다도 우리나라 지금 청소년들 이 자살률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한 문제입니다. 꼭대기 오른쪽 왼쪽을 제어하는 사람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IS 이걸 피해서 지금 시리아 사람들이 지중해를 건너다가 수천 명이 지중해 바다에 빠져 죽는 끔찍한 참사가 매일같이 벌어집니다. 매일같이. 세월호 사건 같은 게 이게 사흘이 멀다고 지중해 가운데서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IS 국가가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오른쪽 앉겠다, 우리가 왼쪽 앉겠다, 그 욕심이죠. 70년이 지나도록 한국 전쟁에 이 참상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오른쪽 왼쪽, 이 시대 이 역사의 오른쪽 왼쪽 내가 앉겠다, 그런 야망 때문에, 그런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사회주의가 오른쪽 아니, 민주주의가 오른쪽 아니, 무슨 주의 주장, 오른쪽 왼쪽을 지향하는 이 시대의 참상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자들 사이에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서로 뜻을 모으고 같이 했던, 먹고 마시고 했던, 동거동로했던 이 사람들 사이에 지금 분노가 치밀어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대신에 여러분, 고난의 잔을 마신다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이 고난의 잔에 동참한 것이 뭔가 주님이 뒤에 바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5절부터 27절까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서로 분노하고 있는 제자를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근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과 비교를 딱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할지니, 어떤 사람이 되라는 겁니까?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걸 그냥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고 직접 주님이 실물 교훈하셨다는 걸, 이걸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 28절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우리 주님의 삶은 두 가지입니다. 이 고난은 특별히 고난 차원에서 보면은 하나는 대속의 고난이 있고 하나는 모범의 고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고난의 잔을, 이 고난의 길로 가고 계시다는 걸 실정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하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높은 꼭대기 좌우편에 앉아서 세상 사람들을 주관하기를 바라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이 되라. 고난의 자는 종이 되어서 섬기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책임지라는 것은, 여러분 이것도 애매한 표현일 수 있어요. 애매하기 때문에 우리가 좋다고 붙여놓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세대 어떻게 책임을 지는 겁니까?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도록 만드는 겁니까?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들이 되도록, 이게 우리가 지금 내건 기치입니다. 기치.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쭉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60편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깃발을 주신다 그랬어요. 깃발. 그 깃발을 높이 들게 하셔서 갈라진 세상을 깊도록, 지진으로 쪼개진 세상을 다시 붙이도록, 그 다음에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포도주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백성들에게 바른 길을 가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깃발, 진리의 깃발을 주셔서 세우게 하신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깃발을 높이 들고 어떤 방해 세력이 있어도 그 깃발을 긁지 못한다는 고백이 그 뒤에 쭉 나옵니다. 이 깃발 아래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모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기치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기호입니다. 기호, 사인입니다. 사인을 들었습니다. 오늘 둘의 교회도 다음 세대를 책임지라는 이 깃발이 무슨 깃발이냐?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이 되라. 이 깃발을 우리가 쳐들어야 돼요. 다윗이 쳐던 이 진리의 깃발은,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교리적으로 공부를 하고, 하나님을 내가 믿어있다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막연히 하나님 믿으면 좋을 것 같고 오른쪽 왼쪽 앉혀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제대로 읽어야 돼요. 다윗이 든 이 깃발은 무슨 깃발이냐?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냐?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모세오경인데 그 정신이 뭐냐? 모세오경을 딱 한 말로, 한 깃발 기호로 쓰라 그러면 정의와 인애입니다. 정의와 인애. 정의는 뭡니까? 힘 있는 사람의 힘의 한계를 정하는 겁니다. 한계를 정하는 거예요. 한계. 땅을 많이 갖지 못하도록 한계를 정하고, 힘 없는 사람을, 과 가부들을 부축에 올려서 힘 있는 사람들과 서로 평균, 공평하게 만들어주는, 이게 다윗이 쳐던 깃발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냥 다윗이 아무거나 막 쳐들고 사람들 모으냐? 그렇게 모으질 않습니다. 근데 다윗이 든 이 깃발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다윗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무슨 그림자냐? 신약에 오늘 둘의 교회 성도들이 들 이 깃발의 그림자밖에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들게 될 세상 가운데 내걸게 될 그 깃발의 그림자밖에 안 됩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걸은 이 깃발이 무슨 깃발이냐?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주님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하도 십자가 부활 이야기를 많이 하면 또 여러분 또 버킹엄이라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안 합니다만, 여러분, 이게 주님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높이 쳐던 이 깃발은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는 걸 말해요. 정의와 인애를 뛰어넘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이 내가 종으로 와서 남을 섬기는 것처럼, 내 몸을 대속물로 주는 것처럼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는 깃발입니다. 그 깃발을 지난 우리가 몇 주 동안 쭉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것만 띄우니까 여러분 자꾸 이 잔영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깃발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동안에 주님이 주신 깃발들을 정리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주장을 원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아니할지니 자기를 부정해라. 이 주보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깃발을 다 끄집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하려 하지만은 너희는 십자가를 짊어지라. 제가 이게 기술이 없어가지고 카톡 이 사진을 찍어서 오늘 보여드려야 되는데 못 보여드립니다. 보니까 없어져 버려요. 저장을 했는데 없어졌어요. 이런 사진, 두 사진이 있습니다. 70, 80 된 할머니들이 안산의 무슨 클럽인데, 할머니들이 예쁘게 꽃단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뭐죠? 그 발레복을 입고 발레하는 모습, 이렇게 할머니들이 모여서 발레하는 모습을 행복하게 이렇게 모습이 나왔어요. 이야, 이 연세도 발레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이구나. 근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사진이 하나, 기가 찬 사진이 하나 신문에 이렇게 나왔는데 너무너무 아까워요.
거기 보니까 79세 어머니 할머니가 얼굴을 가리고 통곡하고 53세 된 딸이 침에 걸려가지고 누워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자가 밑에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내가 딸의 보호를 받아야 될 텐데 이 나이가 되도록 딸을 내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고 울고 있는 장면이 보여요. 이렇게 눈을 가리고 얼마나 숭고한 삶입니까? 여러분 이 80이 되도록 모여서 발레하고 있는 할머니하고 80이 된 할머니가 치매 걸린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고달프게 사는 삶하고 어느 게 아름답습니까? 무엇이 진실입니까? 어느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치질이 궁사이다 그럴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십자가를 벗어버리려고 하지만은 주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십자가를 짊어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타자를 위해 고통받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고통받을 준비, 손해버릴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질서라. 그게 참된 가치라.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깃발입니다. 깃발.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아프면은 감사하십시오. 이거 나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는 망가져 갑니다. 고스란히 들고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 고통을 통해 내가 또 다른 은혜를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를 지향해 갑니다. 오른쪽 왼쪽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낮은 자리로 가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서 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섬김을 베풀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걸 판단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타자 중심으로 판단을 해라. 이건 바울이 뒤에 정리한 겁니다. 소자를 무시합니다. 소자를 존중히 여기되 그 존재 하나의 가치를 위해서는 자기 손도 자르고 팔도 눈도 뽑고 연자맷돌을 목에 들이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빼앗아 쌓아두려고 합니다만 너희는 나누어 흩어 보내라. 세상 사람들은 고지를 다 지향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아니할지니 낮은 곳으로 가라. 오늘 이게 우리가 쉽게 들어야 될 깃발입니다. 깃발. 주님 이거 하라는 겁니다. 이거. 오른쪽 왼쪽 갈 생각하지 말고 이 깃발을 쳐들어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만 비춰놓고 해버리니까 다 잊어버려서 만들었습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이걸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부부가 함께 가져왔기 때문에 딱 붙이고 그 다음에 한 장 남는 거는 아이들 방에 붙여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신방을 가면서 이 아이들 방 한 번씩 유심히 들여다보는데 이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 방에 붙여놓은 이 깃발은 뭔가 하고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는데 어느 집사님 집에 갔더니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이렇게 우리가 서로 같이 두렵게 비전하고 나눈 적이 있잖아요. 신학기가 되면은 몽땅 하나같이 부모들이 기도 제목 올라오는 게 우리 아이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 새학기 학교 가서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선생님 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들 다 똑같이. 그런 기도를 막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런 기도 하지 말아라. 아이들 붙잡고 학교 보내면서 오늘도 우리 아이가 친구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게 해주시고 선생님에게는 좋은 아이가 되게 해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집사님 집에 그걸 크게 프린트로 뽑아가지고 아이들 방에 딱 붙여놨더니 얼마나 감사한지. 예. 오늘 아이들 방에다가 이거 다 붙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신방 갈 때 아이들 방에 붙어 있는지 조사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보겠습니다. 손자 손들 방에 이거 붙여 주십시오. 이거 붙여 주십시오. 오늘 세상은 자기를 주장하라, 높은 자리에 서라. 그래서 여러분 학원가에 가보면 학원이 아니라 그 골목에 안 보십시오. 서울대 수시 합격 몇 명 이름 쫙
우리 딸들은 뭐 그림을 내서 홍대 앞에 가면은 막 전부 다 붙었습니다. 뭐 서울대, 뭐 그다음에 홍대, 뭐 쭉쭉쭉. 근데 거기는 알고 봤더니 뭐 몇 년 전에 이름이 그대로 붙어 있는 데도 있고 하여튼 막 그냥 깃발들이 그냥 서울대 보낸다, 연세대 뭐 보낸다, 뭐 고려대 보낸다. 깃발들이 얼마나 높이 달리는지 모릅니다. 강남 쪽에 가니까 와 이거 차가 하면 정지했는데 저 안세병 사거리 뺑 둘러보니까 이야 그 동네 깃발은요 비포 애프터 이게 붙었어요. 얼마나 많은 깃발들이 나붙기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깃발들이 그냥 오라고 여기에 모이면 당신들 인생이 달라진다고. 오늘 두리교회 성도님들은 이 깃발을 단단히 붙여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려고 그러면 낮은 자리에서 종이나 대란 말이에요. 공부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여러분 자꾸 그렇게 핑계 대지 마십시오. 제가 언제 공부 안 하라는 이야기 했습니까? 자식들 그냥 뭐 좋은 대학 가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던가요? 2030년이 되면은 온 세계가 말레이시아 청년들을 본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2030년 지금 말레이시아는 청년들에게 공부하라 소리를 안 해요. 굶주리고 있는 10억의 인류를 너희들이 책임을 지라 그렇게 가르친다고. 그래서 너희들이 수학이 필요하면 수학 공부를 하고 영어가 필요하면 영어 공부를 하고 국어가 필요하면 국어 공부를 하고 그렇게 10억의 굶주리는 인류를 책임지기 위해서 공부하라 그렇게 가르치는 거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라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UN 본부에서 그걸 통계를 내놨어요. 앞으로 2030년이 지나면 말레이시아 청년들을 봐야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깃발을 높이 쳐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물어보면 이야기를 하십시오. 엄마, 왜 자기를 주장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지? 자기 부정이 뭐야? 설명을 쫙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십자가를 벗어버리려고 그러지? 사람들은 왜 지라 그랬지? 왜 높은 자리에 가지 말고 낮은 자리로 가라 그랬지? 그러면 여러분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아이가 알아들을 때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경험이 있어야 돼요. 왜 이 삶이 가치 있는지, 왜 이 진실인지를 말할 수 있는 신학이 정립되어 있어야 돼요. 성경적 사고방식이 우리 속에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을 못해가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계속 도전합니다. 이 사람들아, 젊은 사람들아, 이 신학을 좀 파봐라. 뭐하고 있냐? 이 신학을 파라. 공공연하게 선언합니다. 이 신학을 파는 사람이 다음에 이 두레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야 될 것이니라. 파야 됩니다. 이게 왜 진실인지 우리가 파야 됩니다. 사회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걸 어떻게 주야로 묵상하는 자. 여호와 율법이 뭡니까? 모세 오경이란 말이죠.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그걸 붙잡고 밤낮으로 고민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 밭 기퉁이를 다 베지 말라. 그걸 붙잡고 왜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가? 왜 낮은 자리, 낮은 사람 고통당하는 타자를 보라고 그랬는가? 그걸 붙잡고 밤새도록 밤낮으로 고민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걸 자문으로 건너면 지혜, 지식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혜, 지식. 자문은 솔로몬은 지식이라 표현을 했고 다윗은 그걸 시편 저자들은 그걸 복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걸 붙잡고 밤낮 사유할 줄 아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손뼉을 치고 맞아 낮은 자리에 가라는 것이 이런 뜻이구나. 이게 바로 인생이구나. 이게 바로 진리구나 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섬긴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저는 아버님 기일이 되면은 우리 동생들 다 불러 모으고 1시간이 넘도록 한 30분 이상 되도록 제가 설교를 합니다. 꼼짝 못하고 다 듣게 돼 있어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다 듣는데 그 마치고 나면은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과 상처 하나씩 이야기해보자. 그러면 상처가 많아요. 아름다운 추억들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 끝나고 나면은 우리 동생들이 오빠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오빠. 제가 큰 오빠. 저 바로 밑에 둘째 오빠가 있습니다. 저는 엄청나게 깐깐한 오빠. 부산에서 학교 다니는데 내려온다 그러면 중학교 때입니다. 제가 이 동생들이 긴장이 돼서 청소부터 하는 청소부터.
와서 막 청소 안 됐다고 막 따지고 막 혼을 내고 공부 못한다고 혼을, 저도 공부 못하면서 받아쓰기 해보고 막 점수 안 나오면 손바닥 해가지고 막 때리고. 우리 어머니는 뭐 그럴 시간이 도무지 없기 때문에 저라도 해야 안 돼. 우리 동생들 수영을 제가 가르쳤다니까요. 군대 가는데 보니까 17살 차이 나는 동생이 이게 물에 빠지면 그냥 죽겠어. 그래가지고 호텔에 가서 수영을 부지런히 가르쳐 놓고 군대를 가야 될 정도로 그렇게 저는 사랑을 다한 것 같은데 오빠는 정말 깐깐한 인간이고 우리 밑에 동생이 너무너무 존경을 받아요. 그래 뭔지 싶어가지고 차츰 자꾸 자꾸 조사를 들어가 보니까 오빠가 한 번은 수학 내놓고 산수 내놓고 틀렸다고 막 해초리 막 손바닥 때리고 했는데 우리 동생이 울면서 틀린 답을 다 지워주면서 지가 그냥 이렇게 해준 이야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엄마가 갑자기 어디 친정 가셔가지고 안 오가지고 돈을 안 줘가지고 노트를 못 샀어. 어디 학교 갔는데 노트가 다 썼는데 새 노트 안 갔다고 선생님이 또 이제 또 구중을 냈어요. 그래 집에 와서 엄마가 없고 아버지는 뭐 그냥 뭐 장사한다고 뭐 다니시고 뭐 반이나 그냥 술에 채 계시고 그러니까 자식들 뭐 돈이 있는지 노트가 있는지 없는지도 관심이 없었는데 그 울고 있으니까 우리 동생이 그걸 가지고 뭡니까 그 울고 있으니까 이 지우개를 가지고 그 노트를 참 울면서 닦아줬대 이렇게. 예, 그래가지고 새 노트로 만들어줬다. 이 이야기를 그렇게 아름답게 간직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거구나, 이런 거. 그런데 어제 저녁에 제가 국제시장을 봤어요. 어제 저녁에 좀 일찍 들어가서 국제시장을 봤는데요. 이 영화는 둘이 교회 모든 성도들의 필관. 꼭 한번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장로님 연배 이상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70대 아버지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 현대사입니다. 적어도 1950년 이후에 한국 현대사를 다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영화이기 때문에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보면 주인공이죠. 이름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양반이 자기 아버지의 부탁, 아버지는 흥남부두에서 이렇게 뭐 피난선을 타다가 어떻게 손을 놓쳐가지고 아버님은 어디 뭐 실종이 돼버리고 여동생 하나 없어져 버리고 그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부탁하는데 네가 이놈아 장남이니까 잘 부탁한다 이러고 이제 왔어요. 그래서 이모집에 고모집에 부산 내려가서 국제시장 이렇게 있으면서 사는 이야기인데 얼마나 가난합니까? 가난해서 자기는 공부하고 싶지만 동생을 위해서 대학을 포기한 이야기. 그래서 서독 광부로 가서 추울 고비를 넘기고 돈을 벌어 와서 집을 장만하고 동생 학비도 했던 이야기. 그런데 여동생이 시집을 가야 되는데 또 돈이 없어. 집을 팔아달라고 여동생은 아우성을 치고 할 수 없이 다시 월남전에 가는데 전투요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때 보면 월남에서 건설하는 그 부대 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다가 다리를 다쳐서 또 다리를 절면서 돌아왔던 이야기. 평생에 자기를 한번 주장해보지 못하고 동생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던 이야기들. 그 이야기인데 저는 영화를 보면 절대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감성보다 지성과 이성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 눈물을 흘리는 걸 우리 아내를 늘 제가 비판하려고 했는데 어제는 제가 티슈를 닦아가면서 울었습니다. 정말로 이거구나.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 바로 이런 삶이구나.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삶이 비록 쫙하게 늘고 있습니다만 어딘지 모르겠어요. 부산의 달동네처럼 보여요. 밑에 부두가 내려다 보이는 거 보니까 삼북도 그 위에 집을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초라하게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 인생이야말로 숭고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치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 왼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 가족들 멀리도 아닙니다. 가까이 집안에서 동생을 위해 자신이 공부하고 싶은 동생이 서울대 들어갔으니 뭐 형도 머리를 닮았으면 서울대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 집을 팔 수도 없고 어머니가 이러면 안 된다. 이건 네 오빠 집이다. 이러고 안 팔 수는 없고 팔 수는 없고 그래서 월남 전투에 가서 돈을 벌어올 수밖에 없는 한 번도 자기를 주장해 보지 못한 가족을 위해서 잠잠히 조용히 희생하는 삶. 그래서 빈 가족이 둘러앉았는데 그 오빠, 어머니는 돌아가고 안 계시고 오빠, 형님의 권위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존재 자체가 귀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낮은 자리에서 섬긴다는 삶이 이런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녀들이 이 기치, 이 깃발 아래 모이게 하고 이 깃발을 높이 들고 이 깃발 속에 오고 오는 세대의 투례교회가 내걸 이 깃발,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깃발을 높이 들고 있는 순간 흔들려고 하겠죠. 그러나 절대로 이 깃발은 찢어지거나 부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깃발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이 백성들로 통해 갈라진 땅이 서로 하나가 되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른 길로 가도록 주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깊이를 높이 드시는, 이 가정마다 높이 드시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211장